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히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손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9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모두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강의 30번째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뭐죠?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살던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좀 넘었겠죠. 이때는 유대 나라가 독립국가가 아니고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그 당시에 그 세리들이 있었는데, 세리,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세청,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니까 지금하고는 뭐 시대가 좀 다르죠. 지금은 전산 처리가 되고 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계산에 의해서 세금을 우리가 내게 되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걷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리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좀 많이 걷어요. 많이 걷어. 적게 걷지 않고 많이 걷어서 그 많이 걷은 것 중에서 로마에 세금을 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어떤 회당이나 뭐 성전을 위해서 썼을까요? 아니에요. 세금을 일정량은 그 국가에 바치고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갔냐면 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주머니로 다 들어갔어요. 예. 좋죠. 얼마나 좋은 직업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죄인의 레벨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창기, 하나는 세리. 두 사람은 아주 죄인의 대명사예요. 죄인. 죄인 하면 창기, 세리. 그 정도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냐면, 오늘 주인공이 바로 세리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세리인데, 자, 보십시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로 같이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죄인들에 대해서는 규범이 있었는데, 죄인들과 함께 먹지 말 것, 그리고 물건을 사지 말 것, 이 죄인들의 집에서, 뭐 가게에서, 그리고 저들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 먹지도 말고 같이, 물건도 사지 말고, 그리고 그의 집에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 특별히 이 죄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수시로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건데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 병 고쳐주고, 안식일 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철저히 11조하고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그 거의 완벽할 정도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들은 바리새인들을 뭐 외식하는 자들, 형식주의자들 그렇게 책망하기도 했지만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못마땅한 것이죠.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뭐 이런 모습을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파격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만약에 이런 그 교단이나 어떤 기독교 단체 안에 이런 활동을 하면 아마 벌써 이단위로 낙인 찍혔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이 더 엄격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했고, 더 문제가 많은 소지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세관에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복음의 저자, 그리고 훗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 별 중에 별. 여러분, 얼마나 이 귀한 이름 아닙니까? 마태가 직업이 세리였고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통행세를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사무하는 내근직이 아니고 아마 바깥에 있었던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마태는 세리였어요. 예수님이 마태를 보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죄인 중에 죄인, 유대인들의 어떤 동족의 그 고혈을 빨아먹고 살아가는 아주 악랄하고 나쁜 사람. 그런데 일어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위대한 순간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마태의 응답. 부르심과 응답의 순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부르신다고 하는 것, 콜링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나를 택하실 때에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르심에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결단하기로 응답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헌신하기로 응답하고,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하기를 평생을 서약하면서 응답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며 결단하며 응답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굉장히 대단한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을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은 믿음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 죄인 중에 죄인, 이 마태를 왜 예수님이 부르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오늘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응답하게 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 옛날 마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아무개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아무개야, 이것을 누가 할까?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그 길이 험하고,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그 길이 협착하고 좁은 문일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응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이지만은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쓰게 되었고, 지금까지 온 인류로부터 12명밖에 되지 않는, 그때 한 명은 중간에 낙오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하나가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돈 많이 벌고 이게 최고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노후가 보장이 되어 있고 내 인생이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미래가 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응답하지 않았다면은 마태는 아무런 그런 존재감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평생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죄인으로 여김을 받고, 그러고 인생이 끝났을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마태는 이제는 돈 버는 그런 이제 모든 기회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내 직업이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모든 게 다 보이면 절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내가 헌신하는 노동력도 아깝고 모든 것이 다 아까운 거예요.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는 헌금이 얼마고 우리가 공들여서 내가 헌신하는 시간과 노력이 얼마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시간에 뭐라도 휴식이라도 취하고 그러면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먼저 보이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헌신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는 그런 모든 이득, 기득권, 미래, 보장된 어떤 자신의 위치 다 버리고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았어요.
즉각 따라갔습니다. 아, 위대한 결단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정된 직업이 있고 안정된 모든 위치가 있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모든 걸 내던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교수, 어떤 사람은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때에 그가 선교사 훈련을 받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고생스러운 곳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선교에 헌신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은 정말 위대한 결단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마태와 같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마태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마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거 다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따뜻하게 부르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제 가족들과는 이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입문하는 아주 귀한 그런 시간이죠. 한쪽에서는 비난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역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서도 안 되는데 예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12절 13절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자, 의원은 병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나 예수는 저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내가 온 목적은 바로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다. 건강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렇게 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러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놓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을 받게 되고 내 가족들도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기 전에는 나도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마태처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내가 죄에서 놓여졌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이 뭐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여러 가지 삶 속에 조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한 죄의 문제.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이름으로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그분을 영접해야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어느 순간 그랬지, 뭐 그런 정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듯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들을 찾아가서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억만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쁜 소식 어디로 전해야 됩니까?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대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의 마지막 큰 사명이에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바로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여서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긍휼히 여겼다 그랬어요.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만났거나 그랬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저들을 볼 때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그러한 심정,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이런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 죄인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와 같은 모습, 이러한 사람들이 죄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였음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나 값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 살고도 넉넉하게 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전하여서 그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태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한장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60장 우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처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